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비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비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달지도 않고 씨를 주민들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그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시마옵소서 하면 이 그의 그가 사함을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죽음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그들을 사도한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돼지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용보였은즉 돈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손을 의하는 그의 기업을 받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아버지의 말과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지지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은 장로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이 자식들은 완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그의 남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내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함께 읽읍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가나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밤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인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어지고 주를 위해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은 자칫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바가 있고 우리 삶에 이것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21장 초반에 보면 피살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1절 말씀에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른다. 만약에 모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3절에 그 비쌀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4절에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을 것이요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곳에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가 발견되면 그 성에서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에 사람들이 거기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물은 흐르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은 밭에서 그 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죽여서 뭘 하느냐, 이 시체에 대한 핏값을 너희가 받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성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미결 사건과 같은 거죠. 미결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죽었는데 그것이 누가 범인이고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누구의 잘못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처리해라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있고, 죽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그 핏값, 그 영혼에 대한 문제로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유 없이 죽었다. 이유 없이 죽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가 이 땅에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의 책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다. 죽어가는 자가 있다. 죽었든 죽어가는 자가 있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가장 가까운 자의 책임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적용하면?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거기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장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책임의 소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소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피 흘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려면 그들에게 충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야. 6절에 그 비쌀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내가 피 흘림이 없으니까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피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이 자연 만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서 그들이 보고 감히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지 못했다, 하나님 믿지 못했다, 하나님 아무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할 만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 피값,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가 가까이 있는 영혼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자기 남편도 지금 복음을 못 전하고, 나는 이 말씀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남편들 다 데려오기 전까지
한 명도 안 데려오고 있으니까 남편도 다 데려올 때까지 내가 가까운 남편한테 복음을 안 전하냐 그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날마다 가까운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십시오. 가까운 자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또 보면 10절 11절은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전쟁하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너희가 반하거든 막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좀 난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이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적용한 것이고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제가 오늘 뭐 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풀겠습니다. 전쟁하다가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화해서 연애하게 되거든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냐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머리를 어떻게 하고? 머리 밀고 빡빡 밀어버려요. 머리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에 또 포로의 얼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뭐하라? 애국하라. 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뭐 전쟁하다가 여자 보고 좀 예쁘다고 해서 그거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아라. 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는 가능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것 또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질서를 이제 만들어 둔 거죠. 그럼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던 손톱과 발톱과 그의 의복과 세상과 이방과 짝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그런 어떤 혈련의 부분들도 믿음으로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끌어내어야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삶에서 조금씩 끌어내고 바뀌어지면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지만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끌어버리면서 세상과 단절되어진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와야 될 모양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기는 이 말씀을 본인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수다 떨고 남한테 시기 질투하고 남들을 비방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 헐뜯는데 그거는 그 재미를 느꼈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오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끊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여기 애국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이 즐거웠고 좋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오니까 세상에서 엄랑하던 거, 세상을 쫓아가던 거, 세상을 짝하던 거, 그 주님 안에서는 슬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슬프다.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낼 때 나에게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대한 비춰요즘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18절부터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잠긴 자라 하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죠. 아이들이 뭐 잘못해도 어떻게 하겠냐. 손도 대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장로들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 듣지 않냐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버려라. 네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돌로 쳐 죽여버려라. 잔인하죠?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면 이 잘못된 악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고 두 명이 거역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회중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너무 용납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용납을 많이 하고 학생들도 용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용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뭐 좀 잘못을 해도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교회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길들 가운데 있는 자를 강하게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 대놓고 그 사람을 면박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잡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떤 공적인 힘으로 한다든지 또는 듣지 않으면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고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보고 시체에 달린 나무는 뭘 받은 것이다? 시체에 달린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달린 시체는 뭘 받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오늘 해찬이 때문에 정신이 없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렸다는 의미는 뭘까? 나무에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달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땅에도 있지 않고 하늘에도 있지 않고 나무에 위에 있는 겁니다. 공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너희 시체는 더럽다. 너는 보기 싫다 이거고요. 하늘에서도 너는 보기 싫다. 그러니까 중간에 달아버리네 나무에다.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도 그를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합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면 하나님 버리시죠.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왜 저주하셨냐? 하필 왜 예수님을 저주하셨느냐? 예수님을 왜 저주했습니까?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저주를 받는 자리에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23절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한 부분으로 규례의 한 부분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선지적인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려서 그날에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 하루, 그 다음 하룻밤, 그 다음 날 새벽, 이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서 장사된 그 날수는 하루이죠, 하루. 하루인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날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무덤에 있고, 그 다음 새벽에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거 예언된 거니까 예수님이 그날 장사를 지내게 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하면 땅이 저주를 안 받습니까? 어려워요?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하면 땅이 저주를 안 받습니까? 장사를 지내면 이 시체가 이미 이 죽은 자가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버리면 땅의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저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저주를 다 지시고 땅의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으니까 그 죽은 예수님을 나무에 두지 마라, 장사하라 말씀이, 이게 선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온전케, 땅을 온전케 저주에서 놓이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때문에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이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라 이렇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데 합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